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모셔서 거친 마음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로수 나뭇잎의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활기 넘치게 하는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어진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조금은 게으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고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바쳐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보다 국민에 대한 봉쇄를 앞세웠던 그들의 큰 뜻을 생각하여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공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남녀 전도회를 통한 성도 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친교하며 사랑과 우애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2, 4분기 직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한 달은 우리 다니엘서, 요엘서, 오바댜서, 학개,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성기간 원례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남성기간 또 권사의 원례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각 기간별로 잘 이렇게 여러분들 모임에 심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리 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한 달 후에 7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3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11시 예배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또 각 기관별로 애찬을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친교도 좀 나누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셨다가 오후 예배 때는 특별 초청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태어난 아이들 유아 세례를 못했는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유아 세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각 기관별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기관별로 좀 단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또 기관별로 이렇게 총동원돼서 많이 모인 기간은 또 이렇게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모이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카페 운영 모금을 위해서 지금 몇 주 그 봉사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층 로비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곰국 일찍 판매가 되어서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곰국과 함께 또 꽃 화분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피셔서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 오늘 있는 행사입니다. 오후 3시에 참빛교회 임직식이 있겠고, 오후 5시에는 서울 북지방 분할 승인 감사 예배가 밀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여름 사역,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아 유치부는 아직 미정이고요.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각각 여름 사역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또 풍성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227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리느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요,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그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 지옥 문 앞에 쓰여 있냐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아마 지옥을 상상을 통해서 작품 속에다 그려봤는데 그 지옥 문 앞에는 아마 이런 글귀가 있을 것이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예언자로 활동하던 때에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남한과 유다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던 성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국 땅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이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겪는 멸시와 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삶을 지탱해 줄 만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환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어떤 환상을 본 적이 있죠?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더니 그 골짜기 그냥 마른 뼈들이 질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딱딱딱 붙어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러더니 생기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는 하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또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남왕국 유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쓰게끔 하더니 그 나무 2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여주라 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텐데, 그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 분열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새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 성전이요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성전이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가로 세로가 한 250m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전인데, 그 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성전으로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정말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어떤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절정, 크라이막스로 마지막 에스겔 47장에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비전,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겔 47장에 이 생수의 강은 정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환상의 크라이막스예요. 크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에스겔이요 그 성전, 새 성전의 그 문지방에 가보니까 그 성전 동쪽에 있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스며서 나오는데 그것이 흘러내려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서 나오더니 그 성전 바깥에 그 동쪽에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스며서 내려가니까 그렇게 그 강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동쪽 문에 가서 보니까 그 물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더니 흘러가는데, 그 자기를 인도한 한 천사가 길이를 재는 그 막대기를 들고 그 길이를 재면서 인도하는데 5,000척을 재서 1,000척을 재가지고 가보니까 이 강이 깊어졌어요. 건너게 하니까 발목까지 그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또 1,000척을 대가지고 내려가서 또 걸어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척은 우리로 얘기하면 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m를 또 내려가서 걸어보게 하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또 500m를 내려가서 걸어보게 하는데 이제는 걷질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이 깊어가지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강가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어요. 그 강가에서 딱 그 흘러가는 강물을 내다보니까 그냥 그 강 사이에 양쪽으로 좌우에 나무가 그냥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쫙 질비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에스겔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8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광야라고, 아라바 광야가 있는데 그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 바다에 이르러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가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응? 네. 요단강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이 사해가 있기 때문에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내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여있는 물이라 이 물이 염도가 높고 짜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못 살아. 이런 사해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희망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그 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얼마나 그냥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는 거야. 달마다 그렇게 충만한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잎도 생명력이 충만해가지고 그 잎이 약재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이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그 바벨론 땅의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왜?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살아나는 역사가.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절망 속에서 지옥을 살지 말고 이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천국 속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깨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에스겔이 보았던 요 환상을 또 똑같이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봐요. 어느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 고난받고 막 죽어가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 환상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한 그 환상을 사도 요한한테 똑같이 본 거예요. 이번에는 그 새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생명력으로 충만한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이 환상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여러분,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뱃속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바다 사해가 살아나듯이, 그리고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풍성하듯이, 나무가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매 달마다 열매를 결실을 맺듯이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쫙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듯이 그렇게 임했어요.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성전문을 지나가는데 그 성전이, 그 문이 미문이었어요. 동쪽에 있는 문, 미문이었는데 그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가지고는 그 문에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하여 먹고 살도록 하고 또 옮겨가고 막 그랬는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을 하죠.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이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손을, 오른손을 탁 잡아서 이렇게 세워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성 그 자체가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원수지간이에요. 오랫동안 분열의 역사 속에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더니, 그 어둠의 영들이 막 물러가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늘 그냥 그 원망, 그냥 그 오래된 그 분열의 역사 속에서 왔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더니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의 한 장교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 근무하던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임하게 되니까 이 고넬료가 뭘 보냐면 환상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도록 해라. 그 욥바가 가이사라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내가 어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부정한 음식들을, 짐승들을. 그래도 먹어라.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가 만나자가 한다, 초청한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이것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라에도, 그리고 이후에 이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땅끝까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마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말이죠, 그냥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도 시대의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장래일, 꿈, 이상 모두 뭘 얘기합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위에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생수의 강물로 임하시는 성령님, 내 삶을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 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희망이 생겨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답답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답답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우리의 눈을 늘 침침하게 했던 그 어두운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절망의 쓴물이 희망의 단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고 부드럽고 따뜻한 광채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이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얼굴은 똥 씹은 얼굴하고 있고 어깨는 쭉 쳐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온갖 그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냥 막 짓눌려 있고, 그냥 마음은 더 그냥 뭔가 답답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한 것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맛보며 정말 힘있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기적을 맛보며 살도록 소망하면서 여러분 간구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쫙 흘러가면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외인 곳이 딱 한 곳이 있었어요. 한 곳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곳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진펄과 개펄은 뭘 얘기합니까? 폐쇄적인 수렁과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고여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못하고 짠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생수의 강물을 받아들이고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며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물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내 세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폐쇄적인 자기 수렁에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펄과 갯벌이 돼가지고 그냥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부어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그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걱정을 따라 염려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됩니다. 고여있는 삶은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요 구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굴러가야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장난 삼아서 제가 좀 이렇게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잘 버티는가 균형 잡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어떤 분이 한 1분 넘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볼까 그래갖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이게 나가지 않으면서 한번 이렇게 균형 잡고 딱 버텨보는데 몇 분을 버틸 것 같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30초 이상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전거는요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야 균형 잡고 쓰러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져요. 멈추기 때문에 나도 실패하고 누군가도 상처 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여있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삶을 내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 생수의 강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릴 때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그 강물의 흐름을 타야 성령의 그 강물의 흐름을 타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순간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은총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소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요. 에스겔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쳐 아무 곳에도 반응할 줄 모르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들 속에 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마른 뼈처럼 서걱대는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 생수의 강으로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풍요로움의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참 살기 힘든 이 세상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참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성을 내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바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또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거리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거나 불안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 속에 정말 활기차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 생명의 아버지님이여 강물을 충만히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이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 위에도 하나님 강권적인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점심을 카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먹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고, 아까도 광고했지만 7월 첫째 주 우리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 기관별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연초에 10가지 말씀 우리가 외우기로 했는데 우리 주일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복습하고 있죠.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 화면 준비됐나요? 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뒷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외울 말씀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아마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시련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앉으셔서 1절, 2절, 3절 부르시고 4절은 같이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일어서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생수의 강물 성령의 은총을 더욱 강렬히 사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 옮겨놓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모든 이들과의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곧바로 우리 직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